자, 오늘 본문에 아주 모범적인 가정, 우리 크리스찬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 가정이 나와요. 바로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 안에 어떤 가정이 가장 롤모델 같을까 찾아봤거든요. 제가 찾았던 원픽은 바로 빌레몬 가정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빌레몬 같은 가정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빌레몬서의 이 수신자, 이 빌레몬이 누구냐? 골로새 출신의 부자입니다. 뭐 사업을 했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 초소로 내놔요. 그래서 이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개척되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자, 이 빌레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서두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 보시면은 사랑을 받는 자, 헬라어로 아가페토,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인데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이 그리스 원어를 보시면요, 이 빌레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애정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애정 있는 사람. 아가페토는 뭐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가페토 빌레몬, 무슨 뜻이냐? 사랑을 받을 만한 자, 애정 있는 사람. 일종의 워드 플레이예요. 예, 참 재밌죠?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이 단어 사용이 상당히 참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토란 단어를 쓴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누가 있냐?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 있죠? 누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아가페토 누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라 있죠. 에바브라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제자거든요. 에바브라를 아가페토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기고죠. 그러니까 두기고한테 성경 전달을 시킨 거죠. 두기고도 아가페토라고 썼어요.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토란 단어를 누가, 에바브라, 두기고뿐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썼다라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빌레몬은 누가처럼, 두기고처럼, 에바브라처럼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 있죠. 정말 마음에 들게 이쁜 짓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아가페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목사의 사랑을 받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이 통째로 사랑스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보통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안 좋죠.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꼭 자식 중에 보면 믿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아버지도 믿음이 좋아, 엄마도 믿음이 좋아, 자식은 믿음이 더 좋아,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빌레몬 가정이 그랬습니다. 빌레몬 가정은요, 아버지 빌레몬도 믿음이 좋지만 엄마도 믿음 좋아, 아들도 믿음이 더 좋아. 자, 2절 봅시다.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되죠. 빌레몬 아내 이름이 아비아입니다. 빌레몬, 알바몬이 아니라 빌레몬. 아키포, 아들은 아비아, 아들은 아키포. 보통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수신자가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하면 디모데가 수신자죠. 디도서 하면 디도가 수신자죠. 근데 희한하게 빌레몬은 수신자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이 세 사람이 다 수신자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가정이 통째로 다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는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본에 보시면 이 앞에도 똑같이 아가페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재밌죠? 아가페토, 아비아. 사랑받을 만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자매. 이것도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빌레몬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내 아비아도 이쁜 사람. 빌레몬도 대단하고 아내도 대단하고 거기다가 아들도 대단합니다. 아들 아키포는요,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빌레몬이 노예도 가지고 있을 정도면, 또 집안에 골로새 교회가 탄생했을 정도면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노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부잣집 애들 믿음 별로 안 좋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집안이 풍족하면
아니 집안이 뭐 천국 같은데 무슨 천국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이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빌레몬 가정은요, 아들 아키포 믿으면 더 좋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레몬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죠. 아키포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들 아키포는 아버지 통해서 믿음 생활을 배운 거죠. 나중에 이 아키포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 장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 감독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아버지도 믿음이 좋아, 엄마도 믿음이 좋아, 아들은 믿음이 더 좋아. 딱 좋아.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여러분에게 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라면 너무 이쁘겠어. 그냥 얼마나 이쁠까?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봅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너를 기억함은 이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린다. 원어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 가정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 그냥 그것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 중에 기도할 때 가슴이 아픈 가정이 있어. 가슴이 막 시려. 그 양반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교인 중에 기도하면 웃음이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막 감사가 저절로 막 나오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있죠. 교인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쁘잖아요. 막 엉덩이 막 두드려주고 싶고 너무 이쁘고. 이 빌레몬 가정이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이 빌레몬을 쓰고 있는데, 빌레몬 가정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부부 너무 잘 왔다, 저 가정 너무너무 이쁘다,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체적으로 빌레몬 가정의 어떠한 점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자, 5절 봅시다.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그리스어는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스에,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 그리스에 있거든요. 그리스어는 교차 대칭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그 독특한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안에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가운데 있는 단어가 만나고 바깥에 있는 단어가 만나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의 그런 문장을 쓰는 기법이 있는데,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 가정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왜?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보통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약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 많은 사람들 관계가 조금 약할 수 있죠. 반대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믿음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파티 가고 뭐 노는 거 좋아하는데 예배 자리 잘 안 나오고 그런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빌레몬 가정은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있어,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뭡니까? 애천회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 다가 다 있다고. 그러니 이 빌레몬 가정이 얼마나 귀할까요? 두 번째로 거기다가 빌레몬 가정은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6절 말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을 펠로우십, 친교라고만 번역하면 안 돼요. 친교인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 가정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성도들과의 믿음의 친교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고 같이 등을 두드려주고. 성도 중에 이런 분 있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빌레몬 가정이 그랬던 거죠. 자, 세 번째로 빌레몬은요, 물질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고 다 좋은데 인색한 사람 있죠. 믿음 좋고 교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밥 한 번 안 사, 아주 인색해.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 가정은 믿음도 좋아, 사랑도 있어, 친구도 잘해, 거기다가 물질도 나누는 인심도 후한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빌레몬이 있던 이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잘 납니다. 이 터키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집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그때 빌레몬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교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이 마음이 원래 뜻이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레몬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운 마음이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심지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도 아낌없이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도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받은 거죠. 누구로부터? 빌레몬으로부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가정도 빌레몬 가정처럼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 늘 친구가 넘쳐나서 관계가 좋아, 거기다가 인색하지 않고 잘 베풀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친교, 교제, 밥 사고, 인심이 후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혹시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자 보세요. 빌레몬 가정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서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질을 나누어서 유무상통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이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유무상통하고,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디 있었냐? 빌레몬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편지할 때 빌레몬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대요. 내 집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your house. 네 집안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빌레몬 집안에서 예배드렸어요. 빌레몬과 아비아, 아키포가 모여가지고 자 가정 예배드리자. 거기에 하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웃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골로새 교회가 돼버렸어. 여기서 히에라볼리 교회가 나오고 라우디게오 교회가 나오고, 성경 보면 이런 가정이 여러 등장하죠. 대표적인 가정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엄마가 믿음이 좋거든요. 자기 집을 내놨어요. 거기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다고. 그때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있죠, 루디아. 루디아도 자기 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죠. 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돼버려요.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것이 발전되어서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고, 가정 안에 교회가 있고 이게 발전해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120년 전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다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널다리꼴 교회, 장대현 교회 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성교회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어디서? 문낙원 집사댁에서. 문낙원 성도, 그 사람 집에서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오늘날 신성교회가 된 거라고. 현대 교회와 가정의 비극이 뭡니까? 사실은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것,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분리돼. 가정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주일날 되면 거룩하고. 이걸 누가 봅니까? 자녀가 보죠. 자녀가. 야,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는 세상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가정이 무너져.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 교회도 무너지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 교회, 빌레몬 가정을 한번 보세요. 빌레몬 가정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 안에서 폭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집 안에 교회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있는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이프 두드려 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도 집안에서 안 때리죠. 집안에서 교회 와가지고는 아무리 자식이 망난이라도 아버지한테 막대하지는 않죠. 왜? 교회니까. 교회에서 누가 그래요? 만약에 집안에 교회가 있다면 아버지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엄마가 함부로 바가지 긁을 수 있을까? 자식이 싸가지게 문 꽝 닫고 나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집안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면 빌레몬 가정처럼 자연스럽게 사랑과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왜? 가정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정에 교회가 있으면요,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도 생깁니다. 아낌없는 구제도 생깁니다. 왜? 가정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정에서도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자,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죠. 자, 3절 볼까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누구에게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가 되고, 그러면 그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도 나오고 믿음과 사랑도 흘러나오고. 여러분 집안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 친교와 구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사회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대조군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한쪽은 일주일에 5번 이상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대조군, 한쪽은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주일에 5번 이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 애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 질문지가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까? 크면 일주일에 자주 예배드리는 가정의 청소년들은요, 무려 74%가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리는 가정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예배를 자주 드리는 그런 청소년들은 70%가 우리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부모 별로 난 저렇게 안 살고 싶어요. 부모와 함께 지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5번 이상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주 하는 그런 가정은, 청소년들은요, 무려 89%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일반 대학에서 조사한 겁니다. 일반 대학에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정의 가장이 되셔.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친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이 세워져서 그래요.
남편의 왕국, 아내의 왕국, 고3 자식의 왕국. 응?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으면 다 무서워가면 벌벌벌 떱니다. 예? 맞을까봐. 엄마 또 히스테리가 발동하면요, 온 가족이 무서워요. 자녀 고3이 딱 들어와가지고 얼굴에 나 건드리지 마 이러면 온 가족이 두렵습니다. 왜? 그 안에 아빠의 왕국, 엄마의 왕국, 고3 자녀의 왕국이 떡하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살벌한 거지. 두려운 거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어야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자연스럽게 언어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사랑도 믿음도 생기고 은혜와 평강도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예. 뭐 그거 제가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상담가나 전문가 통해서 조언을 받으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남편 보세요. 20년 동안 바뀌었나? 그 인간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 와이프도 안 바뀝니다. 외형은 좀 변할지 몰라. 머리도 빠지고 막 배는 이만큼 나오고. 본성은 안 바뀌어요. 예?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나 능력이 없죠. 유능한 일타 강사가 나와서 서울대 갈 수 있는 비법, 그냥 이렇게 하면 갑니다. 훌륭한 조언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서울대를 가게 할 수는 없어. 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능력은 없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친구를 만나고 혹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바꿔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망해가는 가정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노력해도 정말 안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족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바꾸시게 하십시오. 저는 가끔 교인들 집을 신방하다 보면요, 이렇게 돌려다보면 십자가 하나 없는 가정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성경책을 못 찾아요. 이거 어디다 뒀더라. 십자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 집안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커다랗게 대형 TV가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온 가족이 다 모여있어요. 뭐합니까? 예배드리죠. 뭐를? 눈물의 여왕. 그거 보면 거기에 사탄도 나와. 사탄. 예? 아주 그냥 이 퀸즈 그룹을 못되게 만드는 윤은성. 그냥 저 사탄 죽여야 되는데. 온 가족이 그걸 보고. 예? 자녀들은 유튜브 틀어놓고 철야기도 합니다. 밤새 유튜브 봅니다. 할아버지는요 종편 뉴스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해외 교회 개척합시다. 자기 집안에 교회가 없는데 해외 교회 개척하재.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집에 교회부터 개척해라고. 우리 가정에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야 돼요. 성경이 읽혀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불교인들은 그러는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러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여러분 가정에 교회부터 개척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